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참 긴 연휴 동안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충분한 쉼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한 것 같고 마음은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 만나면 참 좋은데 이 가족 사이에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또 관계에서는 갈등도 있고 또 연휴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이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관계가 많아도 외롭고 시간이 있어도 쉼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는 보배로운 시, 깊은 확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울이 위협이나 외부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고백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상황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늘 신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에서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확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때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참된 만족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이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나의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은 그의 신앙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시다. 다윗은 그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도망가 숨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상처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사람에게, 세상으로 혹은 내 감정 속으로 피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그분께 숨을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과 산업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분깃과 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제비를 뽑아 정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나는 너의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세상적인 땅의 소유는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레위인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땅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기업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궁도 있었고 금은 보화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권력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미 풍족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나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자리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고대의 토지 경제선 측량법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계를 줄로 재어주시고 또 그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몫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자리, 내게 주신 인생의 몫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분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환경, 각자의 가정. 그런데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을 만나면 더합니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가 성공했는데 잘 나가는데, 우리 가정은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는 늘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셨다면 그 줄의 길이는 완벽합니다. 내게 꼭 맞는 줄, 내게 가장 선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면 지금의 목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은 곧 주권의 인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불평은 감사로, 불안은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의 성적이나 진로나 신앙 때문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처럼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워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한가?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즉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그분이 내 자녀의 길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우리 부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또 각 가정에게 주신 분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이 정확하게 지셨고 그분이 가장 선한 마음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가정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재셨다면 그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가진 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내 인생의 분깃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분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밤은 단지 해가 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은 인생의 어두운 밤, 불확실하고 두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그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기서 모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풍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배신 위기 속에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광야의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언제나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붙들어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영혼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기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전인적인 평안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또 성공해야, 남보다 앞서야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눈물이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도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설교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의 완성이 된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웃을 날도 또 눈물 지을 날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웃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건조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그분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에 다 그 풍성함이 지나가고 일상의 분주함이 다시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몸의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조건이 붙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관계가 더 많아도 여전히 외롭고, 시간이 더 많아도 쉼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고 또 분기수로 삼았으며 하나님을 인도자와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다윗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자리, 내 가정, 내 현실은 하나님의 손이 재어주신 그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환경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았고 배신을 당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맨 앞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만족과 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복이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